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의 삶에 피곤에 쩌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가 생명 살린 일은 무관심하고 내 형제 자매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어려워하는 모습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나만을 살다가 주의 말씀 듣고 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빨리 던져서 살려야 되는데 내 혼자 살기 바빠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저희들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상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잊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생명 살린 일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풍랑의 쓰나미에 쏟아져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명 살린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까지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명확해야, 이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선교 강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0장은 5장, 6장, 7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가장 기본적인 전략, 원리, 삶의 방식으로 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대상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활동이 유대 땅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무슨 터키 지역을 여행을 하셨다든지 바울 사도처럼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유대 땅,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에 주로 선교의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본다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실망했거나 교회 다니는데 말은 교회 다니지만 전혀 교회 다니는 거 관계없는 삶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날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먼저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동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 없는 고난당한 일은 대부분 다 동족들에게서 오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저거 옛날에 바리새인이라고 저를 하더니 저게 배반을 해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배반해서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 짓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평생 잘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뀐 거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할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이혼하고요.
깨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혼하고 깨어지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좀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자기 가정을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니면 목회자에게 내어놓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리만 교인이에요. 무리만 교인이에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불신 결혼한 그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깨어진 가정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먼저 내가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라 라고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니 야, 제 교회 다니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다르네. 삶의 태도가 다르네. 돈 쓰는 게 달라. 옷도 입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네. 얼굴 표정이 달라.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옛날 꼬라지나 그 모습이 그대로야. 아니 무슨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돈이 많아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삶이 자식들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런 건 없어도 계속 내 안에 쓰나미와 같이 계속 고난과 파도가 몰라쳐도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 전하는 통로예요. 통로예요. 내가 옛날에는 무기력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무기력을 새 힘을 주신다. 내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게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계속 악한 습관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끊었다.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었다. 여러분 그 대단히 중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술을 끊었다. 물질의 중독에 걸려가지고 음란의 중독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뭐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변해서 나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 자기 자존심 가만히 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면 저번의 자존심도 중요하다고 하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라는 땅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남의 집에 집에 숟가락 몇 개인 게 다 한다고요. 그런데 무슨 예수 전하라고 입술로 한다고 되겠냐고요. 내 삶이 변하지 않고는 인격적인 삶이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교하던 대상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저분이 변화됐어. 저 교회는 뭔가 달란가 봐.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날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40년 전에
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사람 교회에 나간다. 난 그 교회 안 나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삶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내가 살아났다는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보상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보상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상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생명 바치잖아요. 자기 물질 바치잖아요. 자기 시간 바치잖아요. 그럼 무슨 보상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에 자기 아버지 떠나가지고 그렇게 첫 번째 제자로서 순교했겠습니까?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돼.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70, 80대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게 되면 제가 그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러면 다 듣는 말이 있어요. 저분은 뭘 하고 남겨놓은 게 뭔가. 돈을 많이 남겼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 자녀에게 아니면 그 다른 사람 몫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 자식들이 싸움하고 분란 일으키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떠나고 나서 나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 내게 남아있는 흔적이 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앉길 날이 가까이 왔다고 판단됐을 때 여러분 제 아내가 되고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죠? 호스피스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호스피스 교육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관에 들어가요. 관에 들어가서 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오늘 불러가시면 내가 어떨까?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맨날 우리 외할머니 저랑 한 30년 같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셨는데 가끔 외할머니 방에 올라가면 제가 학교 갔다 올라가면 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할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죽을 때 내가 관에 묻힐 배옷이다. 왜 자꾸 배옷을 입어요? 흉측스럽게. 아니야. 내가 죽음 훈련해야 내가 이 오늘 하루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어. 저희 외할머니 저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나서 나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요 오해 많이 받고 핍박받다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그럼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맨날 돈 자랑만 하고 남 욕만 하고 맨날 비판하고 살았어. 그러면 내가요 내 무덤에 갇힐 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썼다고 주님이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양심이 좋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의 전도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돈 훈련에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에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교할 때 돈 가지고 선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려야지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문제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불화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돈 문제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직장의 갈등의 원인이 돈 문제 때문인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많은 경우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 은, 동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났어요. 부자 청년은요, 너 그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주고 따라오라니까 마음에 근심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에 사는 이 부자 세관장은요, 그 막대한 돈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소유의 2분의 1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마태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세관원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와 마태가 있어요. 근데 돈은 없지만 맨날 돈 하면서 돈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 주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재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떤 수양 영성훈련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스러우면 내 그 값나가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이거 줄 수 있겠어요? 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거기서 맨날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맨날 맴돌다가요. 거기 안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묻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내보다 이것이 저분에게 더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지금의 자리가 나의 가장 합당한 전도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터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해가지고 자꾸 팡팡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빙빙빙빙 돕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공교회로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의 배우자, 아이고, 저거 내가 저거하고 산다고 그러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반려자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게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아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자본이에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사위가 저 따님 저희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으면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조건 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자녀들이 부족하면 자녀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큰 전도의 대상, 가장 어려운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갔는데 그 교회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털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여기 정착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기를 원하면 이런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온갖 중독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현재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무기력, 나의 집착, 나의 중독, 나의 온갖 연약함을 나의 자존심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비교하고 미워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변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관에 뚜껑을 닫고 누워있을 때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도왔던 눈물과 헌신과 사랑,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들 주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물질,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 다 해주고 가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썼던 마태와 삭개와 같은 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날마다 돈 타령하다가 그 돈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손에 잡고 가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에 과연 고백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이 교회가 주님께로 옮겨가는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코로나19로 닫혀있던 교회를 활짝 열고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위해서 청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안팎을 되돌아보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오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개 숙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6.25 순국 선열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